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기에 꼭 필요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받아 천국에 가게 되지요.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가정과 사업터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이처럼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는 믿음의 의미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질병과 각종 문제들로 고통받고 시험 환난 속에 살아가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겉모양은 비슷하나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위조지폐나 공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셨으면 정녕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는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영적인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테이블 통해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지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육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육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믿음이란 눈으로 보아 확인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일치하는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 혹은 이성적인 믿음이라고도 하지요. 예를 들어 이 물수건은 흰색입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흰색. 믿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배우고 입력시켜 온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어려서부터 이 물수건의 색깔은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고 배워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이것이 흰색입니다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어려서부터 이런 하얀 거를 검은색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흰색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아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남편 참 이제 전도하기 어려운 이제 분들이 있죠. 그분들 참 그렇잖아요. 또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만 한다면 판단. 저건 안 맞는데, 저건 맞는데, 저건 안 맞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내 지식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 이론과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멘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과 안 맞아야지 맞는다고 하면 그게 설교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지식과 이론에 설교자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안 맞아야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는 천지 만물이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지식과 이론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멎었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홍해가 갈라졌다. 안 맞지 않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 안 맞지 않아요? 무안에 짠물이 기도해서 단물이 됐다. 안 맞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바르고 또 약도 먹고 그리고 수술해야 할 건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해열제를 주는 것도 아닌데 열이 내리고 하여튼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더군다나 고치지 못한다고는 중증 환자들이 여기 와서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요 약을 준 것도 아니요 물론 약 주긴 주지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배합해서 줍니다마는 단에서만 기도해도 단에서만 손을 넣는 기도해도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걷잖아요. 눈 떠라 보이라 잘 나쁜 눈이 지금 잘 보이는 눈으로 바뀐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안 들린 귀 열려라 귀야 들려라 암 삼기 말기 물러가라 떠나라 치료된다 이 말. 휠체어 일어나라 지팡이 버리고 목발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종히 걸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화상을 통해 전국 또는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또 간증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간증 안 올린 사람이 더 훨씬 많은 거지만 간증 올리는 것만 해도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과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내 이론과 맞아야 아멘한다. 맞게 설교하면 그 설교자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낮아져라. 그럼 높아진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또 섬겨라. 세상에서는 섬김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죽어져라. 그래야 산다. 세상에서는 살려고 해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오른밤 때는 왼밤도 대줘라. 세상에 오른밤 잘못되는데 맞으면은 왼밤 대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건 바보 말 천치 바보 말 듣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바보네 욕 좀 할까요? 병신이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오히려 때리면 대주라. 속옷 달라면 걷어줘라. 미운 자가 오리동에 하자면 심리까지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 내 생각 지식과 맞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섬겨주라. 남편도 아내를 섬겨주라. 아이고 나는 가장으로서 오히려 섬김만 받으려고 해왔는데 섬겨주라.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교회 가서 그냥 아내는 남편 잘 섬겨주고 남편은 섬김받고 이렇게 해줘야 우쭐할 텐데 이건 남편도 아내 섬겨라. 아내도 남편 섬겨라. 그러니까 만민교회가 안 된다. 우리 남자식은 좀 그런데도 감사하죠. 우리는 얼마나 남자들 많아요. 남자들 많아요. 대부분 포구화돼가지고 그래도 아내가 서비스 잘하고 그리스도 향기 바래서 그냥 남편 전도했기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대부분 가정이 복음화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처음에 와서는 좀 찔리고 듣기 안 좋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 약이니까 구약 신약이 잘 먹으면 쓴 약이 잘 먹고 소화만 되면 아주 건강하듯이 아름다운 영적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으로.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엔 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입력시켰는가에 따라 때로는 참을 거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짓을 참이라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고 깨우친 지식들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세상에서는 아무리 진리라 알려져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지역이나 심지어 개인별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치 기준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는 상투 메고 갓 쓰고 해야 양반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채나 척하고 추워도 하루불 놓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더워도 옷 벗으면 안 되고 그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더우면 옷도 벗는 것이고 시원하고 입는 것이고 추우면 화로도 쬐는 것이고 걸음도 꼭 팔자걸음 걸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듯하게 걷는 것이고 얼마나 다 달라졌어요. 이제 상투 안 매도 되고 갓 안 써도 되고 상투 안 틀어도 되고 갓 안 써도 되고 모두 달라지잖아요. 인사법도 다 달라지고 옛날에 감히 손자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악수했다는 큰일 나지. 오늘날은 워낙 친근하면 아버지도 악수하잖아요. 악수. 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악수. 만나면 반갑게 포옹도 하고. 옛날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디 악수가 있습니까? 악수라는 게 아예 없죠. 그냥 인사하지. 큰절로 해야 되고. 근데 오늘날은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따라 바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는 또 수능에 가는 것이고요.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옳은 것은 하고 또 옛날 가치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데 달라지면서 옛날 가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오래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알고 믿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지구는 둥글다. 또 태양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 사람이 될 것이라 잘못된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인데 그게 옳은데도 잘못된 사람이 되면 왜? 지식이 그렇게 잘못 입력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틀렸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이
지금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세월이 흐르면은 또 바뀌는 게 많다 이 말. 또 달라질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지식 중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떤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침 받아왔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만 고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만 맞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과 안 맞으니까.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고 모두가 참인데도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식과 이런 지혜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고 또한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수많은 세월 전에 이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수많은 세월 전에 있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우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지식과 이론들이 만들어 나왔는데 그것만 배운 그것만 옳다고 하니 옳은 것이 있느냐. 그보다 먼저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참이 되는 것인데 그 참은 우리가 배우려고 안 하고 들으려고 안 하고 사람으로부터 배워나온 얼마 되지 않은 역사성에 나온 그것만 참이고 진리라고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려준다 해도 이미 갖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진리를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지도까지 펼쳐가면서 배웠어요. 지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여기에 있다. 보니까 태평양 바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서쪽에. 그리고 이제 태평양과 이제 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평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신상이 보이고,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인 줄 알고, 그 빌딩들도 보이고, 그랬는데 제가 90년대 이제 초반인지 중반인지 워싱턴에 이제 연합성에 인도를 하러 가고 뉴욕을 가다가 그게 아닌 걸 발견하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뉴욕이 보여요. 보이는데 여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뉴욕에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여신상이 보여요. 그래서 뉴욕에도 여신상이 있냐고 제가 뉴욕에도 여신상이 있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신상이 여기에도 또 있는 것이냐? 이건 적은 거 여기다 또 하나 해놨냐? 제가 그랬더니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우리 빈금선 연합회장님 계셨고 또 빈 실장님 옆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빈 실장. 그리고 이분들이 당 회장님 여신상은 미국 뉴욕에 있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어려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때 아니래요. 뉴욕에 있대요. 근데 분명히 보이니까 뭐라고 해요?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분명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그러면 배웠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착각은 이제 내가 한 건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여신상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도시가 보인다, 이 말, 빌딩들이 보인다, 이 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이제 서해 바다, 이제 태평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샌프란. 근데 뉴욕이라면 동쪽에 있으니까, 미국 동부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이제 태평양 바다가 연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여신상이 보이려면 뉴욕시가 먼저 보이고 여신상이 보여야 할 거라, 이 말.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뉴욕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뉴욕 밑에 쪽, 이제 맨하탄 그 밑에 쪽으로 바다가 연이어져 있다면,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그 이제 뉴욕 서쪽으로도 그 태평양 바다가 연이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섬이 있어가, 조그만 섬이 있어가 거기에 여신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도 착각하기가 딱 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또 사진이나 뭘 봐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우리
우리 권사님 또 빈 장님 덕분에 제가 이제 그 잘못된 입력된 걸 빼내고 했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샌프란시스코에 신상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도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면 고집 부리진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있는 거 잘못, 그건 고집 부리진 않아요. 그냥 듣고 다시 확인해 보자 이러지 고집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고집 부렸다가 망신 다 샀지. 그냥 인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자. 근데 이제 그냥 바로 확인됐죠. 다음날 여신상까지 가보고, 여신상 그 치마폭통에서 위에까지 걸어 올라가 봤으니까 굉장히 커여가지고 걸어 올라갔는데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오는데, 잘못 입력되니까, 또 잘못 가르침 받으니까 그것이 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이라는 거짓 이론을 진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진리인 창조를 가르쳐 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짜 맞춰낸 잘못된 이론입니다. 아무리 수천만 년 아니 수억만 년이 지나도 물고기가 육지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인원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제주도나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해녀들이 있죠. 그 해녀들이 뭐 수만 년이 지난다면 바다의 해녀들이 물속에서 고기처럼 호흡 안 하고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서만 호흡하지 않고도 사는 바다 물고기들이 육지에 나와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육지의 동물이나 새들이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호흡 안고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바다에도 살고 육지에도 삽니다. 하마는 물속에서 살고 또 나와서 육지에서도 풀 뜯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물속에서도 살고 또 육지에서도 살고 살라고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또 사는 것이고, 저기 거북이든 여하튼 뭡니까, 그 바다에 엽기에 나오는 큰 악어도 마찬가지고 물속에서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바닷고기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나와서 호흡 않는 육지에 살다가 또 언제 내 두 발 달려가지고 나는 새가 되고 그래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다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진화를 믿어온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면서도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이론에 맞는 부분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육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아까도 예를 들어 좀 말씀했지만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보면 믿을 수 없죠. 대초에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되고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그냥 하루에 그냥 별들 다 만들고 그냥 저기서 여섯 동안 다 창조하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어쩌고 쭉 그냥 사람 남자의 아담의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봐서는 다 참인데도 성경은 다 참이라 이 말이에요. 네, 참이라고 하는 걸 이 제단은 보여주고 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여러분들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 천사가 있음도 아는 것이고 귀신이 있음도 아는 것이고
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도 물리치면 나가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재료가 있어야 완성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무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니 이것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많은 기사와 표적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약을 먹고 수술해서 질병이 나았다면 믿어지지만 기도받고 나았다면 믿을 수가 없지요. 아니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행함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이고 여러분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실력을 믿는다면 아버지에게 가지 어느 다른 의사에게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낳아준 육의 아버지가 암 전문이에요. 그 암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면은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에 가서 다 이렇게 치료받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치료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 바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질병이 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세상 방법을 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자녀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나 하시고 병원의 대병원장이 되시고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뢰하더라 이 말. 본인 가족, 본인 자녀, 본인 나 문제가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 세상에 의뢰하더라 이 말.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다 거짓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나 하시고 믿음대로 된다 하시고 했던 것이 다 거짓말. 그렇게 고백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30년이 돼서 한 번도 하나님은 변개하신 거 본 일이 없고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어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기록대로 그대로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한 대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령이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세상에 의뢰하고 사람에게 의뢰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병들어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있습니다. 자, 왕이니까 이 의원이 안 되면 다른 의원 불러다 했을 것이고 해. 그래서 복수로 나오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39년에 병이 들어 41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까? 아사 임금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잘 믿었던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뢰했던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을 의뢰했죠. 이웃 나라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이 들 때도 여전히 이제는
그만큼 세상이 의뢰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믿음에서 그만큼 떠나 있으니 아플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의원들에게 의뢰하고 결국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열조와 함께 자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시게 하였는지 성경상에 이러한 기록까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변개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한 내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점차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틈타면 점차 은혜가 떨어지고 과거에 믿음으로 응답받았던 것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응답받은 간증들도 우연의 일치였던 것처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처럼 변개되어지는 믿음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 많은 이제 환자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받을 때, 당회장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역사 안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이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받으면 축복받을 줄로 그냥 믿고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받아봐야 아는 거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아봐야 아는 거지. 참 믿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응답 받은 줄로, 치료 받은 줄로, 축복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한 예로 질병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완료형입니다.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속하셨고 이를 믿는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받았다면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소망에 가득 차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됩니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응답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에 변함이 없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것과 믿는다 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서 막 치료받고 하니까 눈으로 보는데 모를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렇게 치료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압니다. 안다는 것과 다르다 이 말. 압니다는 다르다 이 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분명 영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믿음의 증거들이 따르지 않으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도 믿고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믿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않을까 하는 사람들은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오늘 저녁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또 증거된 말씀.
이어서 할 거니까요. 자, 그러나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 내보인 분들은 수없이 역사 받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전에도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 그 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병원에서는 비행기 타면 안 된다.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병원에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심장 같은 중환병이라 이 말이에요. 병명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환. 비행기도 못 탄다 이 말이에요. 너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그 병이 중하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면 안 되고 움직이도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이 재단을 찾아오셨다. 저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기 와서 단 한 번 기도 받았는데. 또 무안 가서 단물 한 번 마시고 또 저에게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져가지고 건강해서 지금 필리핀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리핀 집회할 때 또 저분이 힘껏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는다 해도 믿음을 내보일 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는 행함이 따르고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며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한다 해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영으로 읽어야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에 해당되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오랜 가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이 한 뼘의 양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 먹고 죽을, 이것밖에 지금 양식이 없다면 이것 먹으면 먹을 게 없어 죽는다. 그래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 그래도 하나님이 보장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에 순종을 했더라 이 말. 그래가지고 드렸다 이 말. 생명과 같은 것임에도 순종의 행함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심었기에 이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가루통의 양식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에 직면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겠다 싶으면 11조를 안 하기도 하고 각종 예물을 심는 것도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 정령 축복으로 갚아지는 줄 믿는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아버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믿음의 열매로 축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별미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계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이었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처럼 먼저 심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심지 않고 받으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한다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다 해도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는 응답도 축복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믿음이란 앞에서 설명한 육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어지는 믿음이며, 한 번 믿은 것은 변함없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게 되지요. 가정일터, 사업터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각 사람마다 영적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받는 모습도 다르지요. 영적인 믿음이 큰 사람은 소원하는 것을 놓고 한 번만 철야기도 하고도 즉시 응답을 받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몇 날, 몇 주, 몇 달씩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만약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만약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스스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하는데 옆집에 똑같은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주여 저 가게에는 손님이 안 가게 해주시고 저희 가게에만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한술 더 떠요. 영광까지 돌리게 해달래요. 만약 이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은 못 살게요. 이런 악한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이 방법만 알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방법만 알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해도 영적인 믿음을 가질 방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제 응답과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배워서 행해야 되겠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육적인 믿음 가진 분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만 내보이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고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주신 축복의 기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적인 믿음을 가졌던 자신의 모습들을 잘 깨우쳐 보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